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 된 저희의 삶을 이 아침에도 다시금 겸손히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깨끗하여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또 빠져있는 그 상태를 깨닫지도 못한 때가 많았으며, 또한 깨닫고도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였었던 완악한 모습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정결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저희가 저희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저희를 향한 풍성한 사랑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의 질서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습니다. 특별히 5월은 저희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부르며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또 저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아끼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는 복된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특별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풍성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로 오히려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5월의 첫날이며 이전에는 노동절이라고도 불렀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부르는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의 은혜를 일하는 가치와 함께 깨닫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정말 참으로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여 비관하고 또한 낙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 중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고 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저희에게 맡기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일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참으로 희망 없다고 말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견고히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지러운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마다 세상에 많은 생각들과 목소리들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충돌하며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무질서한 가운데에 서로의 힘들을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옵시고 또한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루시는 그 공의가 날마다 선포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서 순복하며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 은혜를 기뻐 감격하며 소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우리는 앞서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이 일으킨 반역 사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그 반역에 가담했던 250명이 불에 삼킴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다 빠져 삼킴을 당하여 죽는 그 참으로 엄청난 기적의 형벌을 겪게 되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을 죽게 하려느냐고 불평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전부 멸하시려고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히 중보하였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셨고 그리고 끝끝내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14,700명이 죽는 그런 전염병의 형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선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가 오는 중에라도 천둥 번개치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뇌성이 울릴 때에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 벼락이 얼마의 확률일지 몰라도 내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 벼락 맞는다고 하던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아이고 지금 나를 멸하시렵니까? 정신 차리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평하는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분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된 속성, 원망과 불평의 습성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정신 차리는 가운데에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제 군에서 이제 장성이 되면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을 때에 이제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만은 지휘봉을 하나씩 이제 받습니다. 혹은 그 이상의 계급이 되면 이제 검을 받기도 하는데 지휘봉을 받는 것은 그 지휘봉 자체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지휘관들은 이제 그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지팡이를 이제 보통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휘관의 어떤 권위이기도 하고 지휘관의 상징물처럼 되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고 누구 건지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기 이름을 써서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나중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가지고 오는데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 그 회막이 만나는 그러한 텐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약속하여 만들게 하신 그 회막 안에서 그 증거궤,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앞에다가 그것을 다 늘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장소인 것이죠. 누구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다가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원망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후에 설명할 일이 다 이제 벌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의도는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망하면 정말 계속 이럴 거야? 그러고서 이제 끝끝내 원망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그냥 야단을 강하게 치지 않을까요?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벌을 주고 그리고 내쳐버리지 않을까요? 끝끝내 변하지 않는 습성을 그것을 참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의 증표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원망해서 떠나도록, 원망하는 백성으로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 앞에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자처럼 살다가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 하나씩 가져다 두라 했는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 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표시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만 택한 자, 특별히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희만 뭐가 잘났느냐? 왜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너희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영적 리더십에 도전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그들에게 영권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그 질서를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내려놓아졌는데 8절을 보니까 이튿날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생육하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나무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막대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에는 나무 막대기 혹은 크기가 작다면 막대기 조각 이렇게밖에 부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게 되었다? 놀랄 노짜죠. 그런데 단 하루아침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는 그야말로 한 몇 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야 걸릴 일이 실제로 하루아침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전부 다 이제 다 가지고 와서 각자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서 두고 이제 언약궤에 이것이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게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망한다 소리를 4번이나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도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던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답을 알게 해주셨으니 참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극도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결을 시켰느냐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계기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죄성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자복하여 용서받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그 상황, 그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증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몸 안에서 정말 병이 생겨나서 병이 키워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가서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통증이 느껴지고 이상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다다르는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이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되어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신 것이고 끊어진 길을 내주신 것이고 마치 그 가운데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죽음의 강 같은 그 죄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 중보자가 없이는 죄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사니 이 또한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리고 엄중한 사실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우리를 다스리시고자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낙심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오늘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